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금강경의 강의의 대장정에 들어가는데 교재를 소개하겠어요. 교재는 여기 보면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돼 있죠. 금강경 강의 또 금강경 강의 여기 또 보면 남희근 지음 신원봉 옮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남희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에서 유마거사로 불리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강의를 이제 여러 권의 이분의 강의 책을 여러 권의 책을 보았는데 굉장히 문체가 섬세하고 수려하고 또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그 깊이가 남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업의 중생들인데 어떻게 이제 쉬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어찌하면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의 눈을 뜰까 이런 고심을 하여서 남익은 이제 이분이 정말로 대자대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들에게 얼마나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어서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마음을 우리 또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남희근 지음 신원봉 옮김 그래서 이제 책 표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페이지를 차례를 지나서 강의에 들어가며를 펼쳐볼까요? 이제 이 강의에 들어가며 이제 이 글을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종교를 초월한 대지혜 이래 돼 있는데 오늘 강의하려는 것은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동양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전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동양에는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서양이 없는 그 교학이 있는데 금강경에 대한 그 해석서나 추적서들이 가장 많은 게 이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천여 년 이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경전을 연구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경전을 암송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경전으로부터 감흥을 얻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경전을 통해 도를 깨닫고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금강경은 불경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경전입니다. 금강경의 제일 위대한 점은 그것이 일체의 종교성을 초월했으면서도 일체의 종교성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의 본질은 보통 이제 모든 세계적인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유일신이죠. 근데 이제 금강경은 부처님의 진실한 요체만 적어 놓은 건데 그 본질의 뜻만 간략히 해놓은 건데 그것이 8만 대장경, 8만 4천 가지의 법문과 다 부합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 교합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유일신을 가진 그런 신들의 어떤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인 이런 거를 완전히 초월해서 벗어나서 있지만 그렇지만 모든 종교를 또 수용해요. 그래서 특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금강경을 연구할 때도 그것을 불교의 테두리 속에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은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요체인데, 이거를 불교라는 이제 그 틀의 안에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이제 불법의 그 모든 진리는 자연, 과학과 우주를 다 총괄해서 그 지혜로서 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주 안에는 모두 다 종교가 있죠. 다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 생명은 평등하다. 그럼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축생도 그렇다 했죠. 또 인간보다 조금 더 초월해서 좋은 곳에 산다는 천상도 마찬가지. 천상도도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말합니다. 일체의 성현은 모두 무위로서 법을 삼으나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불법의 모든 요체는 깨달으면 무위, 어떤 것도 인간 세계 어떤 것도 초월했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아무리 좋고 나쁜 어떤 것도 인간 사이의 것을 머리에 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분별로서 이루어진 중생세계의 모든 온 7식, 8식, 통팔식 자체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요체로서 진리로서 법신으로 삼으나 차별이 있다. 당연히 차별이 있겠죠. 그 자리에 간 사람은 무위로서 무차별하고,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이는 당연히 차별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대략 이런 뜻입니다. 고금의 모든 성인이나 종교적 성취를 이룬 교주는 모두 도를 얻었지만 각각의 깊이에 따라, 그리고 시대나 지역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그것을 전하는 방식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종교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언어적인 거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 한글은 모든 언어적인 그 표현을 다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은 일부는 표현을 하는데 일부는 표현이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면 문화라는 것도, 풍습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완벽하지가 않고, 일부는 어느 정돈이 되는데 일부는 이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금강경은 일체의 종교적 테두리를 철저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것, 고정관념,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인간사의 모든 AI가 모든 인간사의 정보를 모아가지고 기계로 만들어져가지고 알고 싶은 분야를 물으면은 가르쳐주죠. 그렇지만 AI라는 거는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 정보를 수집해 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불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중생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정관념적인 거, 인간들이 정해놓은 모든 고정관념, 이런 거를 철저히 파괴한다. 금강경은 그런 걸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 분별하고 해놓은 것을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금강경은 역시 불교의 대경전인 화엄경의 종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진리, 하나의 지극한 도를 승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도노 공부했는데, 하나의 지극한 도는 뭐죠? 내 안에 불성이 있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서 일체 중생을 향한 부처의 행으로서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인 행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게 단 하나의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는 우리가 화엄경 공부할 때 보살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살의 마음씀에 대해서,
나열해놨죠. 근데 이제 책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게 나열을 해놨지만 자기 안의 불성을 깨달아서 자기의 참 성품을 만나고 보면 그 화엄경의 보살도의 그 모든 84,000가지의 그 행위가 이미 내 안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고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지극한 도를 승인합니다. 그러면 일체 종교의 교화가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으로 중생세계는 선악을 나누죠. 모든 종교는 선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근데 이제 거기에만 돼 있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초월한 세계가 진정한 진리의 세계라는 것을 제시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금강경은 그거를 제시하죠. 그래서 여기에 자리하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금강경을 공부할 때는 먼저 자기 의식 속에 있는 종교적 틀을 한쪽으로 제쳐 놓으십시오. 그렇게 한 뒤 금강경의 요점과 정신을 배워야 비로소 얻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은 남희근 씨죠. 자기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대중 앞에서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중 앞에서 이제 금강경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를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나 이런 거는 잠시 옆으로 이제 밀어놓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의식은 내려놓고 금강경의 요점과 정신을 배워야만 비로소 얻는 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몰라 사람들이 참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만나야 뭐 다종교의 어떤 경전 교리나 이런 것도 선이 어느 만큼의 깊이가 있고 어느 만큼의 진리가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학술적으로 분류하면 반야부에 속합니다. 부처님의 84,000가지 모든 진실한 말씀은 본질은 반야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반야. 그러니까 분별을 끊어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이렇게 행위를 한단다. 저렇게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는 이렇게 한다고 부처님이 이미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모든 불경이나 후세의 보살 및 고승 대덕들의 저작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한 모든 이제 스님들이 깨닫고 난 뒤에 자기의 깨달음을 대해서 이렇게 저작 해석서나 주석서를 써요. 근데 이제 금강경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부른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을 반야라 할까요?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대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금강경은 다른 말로 하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 한다는 건데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데 비유하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금강이라고 그래서 금강이라고 경전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예물로 다이아 반지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반야 바라밀이라는 거는 그 진정한 자기 안에 진실한 요체를 만나기 위해서 바라밀은 닦는다는 뜻이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수행 체계를 말하는 거죠. 수행의 과정.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여기 보면 그럼 무엇을 반야라 할까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대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강반야 이러면은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한 진리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
반야는 내가 내 안에 본래 성품인 불성을 만나면 일체 중생 세계에 미혹에 대해서 다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 보듯이. 그럼 저 사람 마음이 어디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는 실제 우리 인간 사이의 거울은 겉모습만 비추죠. 근데 이제 이 반야는 내면의 마음 세계, 미혹한 중생 세계를 다 꿰뚫어서 비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반야를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야를 우리가 또 지혜 작용이라 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를 성품을 깨달은 자만이 미혹한 중생의 중병에 걸렸는데 중병의 상태가 어느 만큼인지, 어디를 먼저 다뤄야 될지, 이것이 언제적부터 진행이 된 건지, 의사가 환자를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진찰하기 위해서 진찰도 하고 또 치료 행위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의 대지혜의 작용이 일어나야 일체 중생을 향한 그 고통을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방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불경을 번역할 때는 일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즉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살릴 수 없을 경우 번역을 하지 않고 원음을 그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음 밑에 각주를 답니다. 반야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최근에 동서문화가 교류하면서 기에 대한 번역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자는 번역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을 어떻게 번역을 하죠? 반야라는 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혜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야라고 대지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그 자리를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기자도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를 접한 사람이 천차만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의 정의를 내려서 이런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스라 옮기기도 그렇고, 그렇죠. 가스와는 다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지만 가스하고 다르고 또 공기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는 한자와 달리 특정 개념에는 각기 상이한 전문 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나 이제 우리가 언어 한자 이런 거는 전문 수어가 있죠. 한자, 기자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여 공기니 전기니 하는 이런 여러 개념을 표현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는 어떤 거와 같다가 돼서 기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기자를 제대로 번역하는 방법은 발음 그대로 음역한 후 주석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한 가지 용어를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번역을 붙여놓은 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해요. 또 주를 붙인다 그러죠. 그래서 당시 반야를 대지혜라 번역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야와 지혜는 한 가지를 말하는 건데, 이제 반야라고 하면 반야의 깨달음이 다 따로 있는 줄 알고, 대지혜라고 하면 반야 말고 또 대지혜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또 도노라고 하면 도노가 또 따로 있는 줄 알고, 해탈이라 하면 해탈이 또 다른 깨달음인 줄 알고, 열반이라 하면 열반이 또 다른 줄 알고, 이렇게 중생들은 하나의 용어에서 이렇게 착착 잘 갖다 붙어요. 집착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용어에. 근데 그 전체를 결국은 우리가 법신이라 하죠. 그 법신은 어떤 용어를 붙일 수 없다 그랬죠. 그 기를 갖다가 뭐 전기다, 가스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각자의 성품에 법신으로 있는 불성을 다른 어떤 걸로 용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나 언어로 그 자리를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그 법신의 한 자리를 설명해 놓은 게 84,000가지 부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것은 알고 보면 하나로 집합되어 있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반야라는 것은 보통의 지혜가 아니라 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닦아서 증험할 수 있으며 생사를 초월하여 초범 입성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야다, 지혜다 이렇게 하면 이미 중생 세계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의 청명함이 아니라 도체상의 근본적인 지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이뤘다는 거는 이제 자기가 어떤 분별도 일어나지 않아 자기 성품을 만난 뒤로, 그리고 무지무지한 대자대비가 방출이 되고 방타가 되어서 미혹한 중생을 향한 연민이 용광로처럼 펄펄 끓어요. 그 마음이, 그 에너지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미혹되는지 알고, 또 이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고 뭐 때문에 왔고 이러면서 그 살면서 풀지 못했던 의문을 풀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도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반야바라밀 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본래 불성을 만나는데, 그 법신의 대자대비한 대지혜를 가진 대자대비한 법신을 우리가 또 도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체. 도를 이루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공중부양하고 뭐 시공을 초월해서 순간 이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순간 이동하는 건 뭐 중생 구제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냥 그랬을 뿐인 거죠. 공중부양해서 뭐 동전을 앉아가지고 바로에 담아가 뿌렸는데 그 중생 병 안 나. 그냥 무슨 작지장난을 한 거지. 근데 이제 자기의 반야를 보면 자기의 병도 낫고 다른 이의 병도 낫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 지혜를 더 현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형이상적인 생명의 본원이나 본성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제 형이상적인 생명의 본원.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 작용은 있어. 그래서 그 본성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지혜는 거기를 가보니는 다 알아. 아는 사람은 알아. 아직 이제 가는 중에 있는 사람은 아직 모르지만, 또 가고 있는 사람과 아직 출발도 안 했어. 또 그 사람하고 또 달라. 가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업이 두꺼워서 내가 뭐 10개의 이불을 둘러쓰고 있는 것 같아서 건드려도 뭐 몽둥이로 때려도 감각도 없는데, 이제 출발선에서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이제 몽둥이로 때리면 아픈 걸 느껴. 조금 더 가면 이제 살짝만 건드려도 감각이 와. 이제 감각적인, 우리가 이제 속간말로 촉이라 하죠. 그런 알아듣고 캐치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자기 불성의 거리와 가까워질수록 이제 바로 이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자기 불성을 만나면 이제 누가 말하는 거는 다 필요 없고 이제 가봤으니까, 우리가 간장과 된장을 맛을 설명할 수 없죠. 만드는 방법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맛에 대한 건 전달할 수가 없는 것과 같아. 네, 우리가 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던져 증험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아르마리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헤아려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다 죽어도
내가 죽는 순간에 안다 하더라도 알고 죽는 거하고 모르고 죽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알아진다 해도 그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몸과 마음을 던져 증험하는 것. 그러니까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마음을 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지혜라는 말로는 반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고 반야라고 하면 같은 맥락인데, 지혜라는 용어는 속가 사람들이 조금 총명하면 지혜롭다 이러거든요. 얕은 지혜인 거죠. 근데 그 불법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용어를 쓸 때 비유해서 지혜라는 용어를 선택을 한 거지, 반야라고 하면 전체를 아울러서 모든 걸 통달해서 깨쳐서 일체 중생계를 훤히 다 비춰볼 수 있는, 또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원력을 갖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얕은 지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지혜라는 용어를 쓰는데, 혹여 중생들이 늘 쓰던 용어라서 지혜를 반야를 가볍게 볼까봐, 지혜를 가볍게 볼까봐 반야라는 거에 이제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는 5종류의 각기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일러서 5 반야라고 합니다. 첫째는 실상 반야, 둘째는 경계 반야, 세 번째는 문자 반야, 네 번째는 방편 반야, 다섯째는 권속 반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체를 반야라 하는데, 이제 굳이 나누자 하면, 이제 실상이다 하는 거는, 진실한 상은 중생세계의 어떤 분별로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 그러나 자기 안에 그 불성의 자리에서는 삼라만상 모든 것을 알아보고, 오감으로 소리 듣고 촉감으로 느끼고, 하지만 그 오감에 느끼는 그 감각을 알았을 뿐이지 거기에 동요를 안 하는 거죠. 상대성 원리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나 늘 그걸 알아차리면서도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늘 비유하자면 허공처럼, 허공이 삼라만상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면서도 허공은 늘 요동한 적이 없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반야를 또 지혜 작용을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죠. 근데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이제 형체가 떠났기 때문에 그 끊어진, 통팔식이 끊어진 그 통팔식의 작용 자체가 끊어진 데서 만나는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상이 없다. 근데 끊어진 자리에서 속세를 벗어난 초월해서 있는 자리에서의 반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것도 상으로서 있지 않고 분별로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고요하고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감동적이고 영원히 한이롭고, 그런데 그것을 실상이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는 인간의 언어로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 반야라 한다. 또 둘째는 경계 반야라 한다. 또 경계는 우리가 매 순간 찰나찰나의 모든 상황을 맞이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할 때 그런 경계를 대해서도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경계 반야라 한다. 또 문자 반야. 문자를 보는데, 문자로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죠. 이렇게 하면서도 깨달음이 있어요. 문자를 통해서 반야의 어떤 깊이나 내가 아직
참 나의 본성을 만나기 전에 문자가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또 문자 속에서 확연히 또 깨닫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문자 공부를 해서 많이 알게 돼요. 학문을 통해서. 그럼 넷째는 방편반야. 부처님의 대지혜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불성의 그 지혜 반야는 아직 깨닫지 못한 미혹한 사람들에게 그 지혜로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방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서 방편을 써줘서 그가 위기를 면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섯째는 권속반야입니다. 스님 이제 권속반야에 대해서는 스님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또 다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 바로 금강반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반야를 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